기울어진 운동장 2. 가나안 안나가 성도들이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깨닫기 위한 글. 사실도 모르는데 진실을 어찌 알겠습니까? 진실도 모르는데 감히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3편에 말씀드린 세상신이 만든 종교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시고 조금 더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들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독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반듯한 종교인데 그 중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릇된 교훈과 가르침들이 교회 내로 신압으로 들어왔고 그것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훈을 더럽히고 굽게 해서 잘못된 교훈을 기초로 한 아주 일부의 교회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고 여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된 결이나 교훈이 외부로부터 들어와 교회가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불공정한 상태로 망가진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기초에서 태동하고 만들어진 종교라는 말입니다. 시작이 잘못되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다름질해도 그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의미로 모래밭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자기의 신앙을 쌓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어도 시험의 비바람이 치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우물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속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독교가 처음부터 잘못된 기초에서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처음부터 잘못된 기초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모래밭이어서 무너진 것이지 내가 지은 집 자체는 진실되었고 훌륭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기에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나 시작은 고사하고 저희 자신의 기초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시작하는 지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길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까? 자기의 존재, 자기의 속성, 자기의 정체성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점을 알아야 부인을 하든 시인을 하든 거절을 하든 의지의 선택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베드로의 의로운 충정이 바로 이 지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일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숨 바쳐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충성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딜 봐서 사단입니까? 이게 어딜 봐서 그딴 식으로 하려면 나한테서 떠나가라고 책망받을 짓입니까?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언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적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라는 사오정 같은 4차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목숨은 사람이 생각하는 목숨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숨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모래밭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가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하나님 사단 마귀가 세운 기독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모래밭이고 우물안이라는 것과 내 자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모래밭, 우물안이라는 것을 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회와 나 더블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비로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여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고 올바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할 것입니다. 갑자기 망망대해에 또는 끝도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에 버려진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괜히 알게 되어 된 것 같은 공포감이 몰려오고 시장통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금방이라도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적막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느냐, 육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늦을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도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빠르게 찾게 될 것입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자에게 늦을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그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깥으로 구하고 찾지 마시고 안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감추어진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겠고 덮여있는 것은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